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표현하는 말이나 내가 생각하는 행동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혀가 둔한 자라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고 애굽에를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제 모세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혀가 둔한 자고 내 입은 뻣뻣한 자다. 근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호렙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가시떨기 나무가 탔는데 재가 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이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저가 영의 말을 하는 것과 믿음의 말을 하는 걸 많이 나도 하고 다른 사람도 듣고 보잖아요. 근데 믿지 않을 수 있죠.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오늘 내가 이 말씀 준비한 게 뭐냐면 이 찬양이 자꾸만 해지더라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을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론이 세움받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제 이 말씀을 3일 전서부터 이제 컨셉이 나와 제목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면 자꾸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시간이 급한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과 마음을 바꾸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자꾸 해지면서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걱정하면서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430명한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적 순종을 하는 사람이면 그 말을 믿죠. 누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던가 사업을 하게 하셨다던가 결혼을 하게 했다던가 이런 간증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성령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구나. 이렇게 믿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거룩한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따라해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모세랑 똑같은 말을 했어. 나도 입술이 부정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까? 근데요, 예수 믿고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 육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한 쪽으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영적 순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사야도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입술에다가 불을 댔잖아요. 숯불을.
그 입술이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정한 말과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자기가 부정한 사람, 하나님 이사야한테는요 장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 보여주고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영으로 받는 거지만 그 육체는 그게 고통받고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저가 신유 예배를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받고 고침받는 사람들은요 그 은사를 부러워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못 고치고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데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그 병명과 아픈 곳이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면 병이 고쳐지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표적이 따르고 오늘도 표적이 따르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사를 주고 은혜를 줬을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만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처럼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바로 왕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출애굽기 6장 12절에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는다는 말은 믿는 자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도 듣지 않아. 이스라엘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누가 안 듣는다? 바로 왕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프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모른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슬프다. 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소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신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내 전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벌써 인류대학 다 졸업하고 내가 박사 받고 내가 내 목적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한테 순종 안 가. 영적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모세한테 말했는데도 안 가는 것처럼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자원해서 감사해서 그냥 신학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모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너 날 때부터 내가 나시린이로 기도했다니까, 너 사명자로 기도했다니까. 싫어요. 나는 절대 안 가요. 어떤 권사님이 결혼해서 계속 아기를 만나지는 거야. 3년, 4년, 5년. 그러니까 한나기도처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요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사실은 그 뱃속의 아기는 바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근데 한나는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죠? 엘리 제사장한테 그 갖다 바쳤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성전에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거든요. 엘리사 집에, 목사님 집에 그 성전에 갖다 바쳤다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안 바쳤어. 말로는 바친다고. 그래서 애기 가졌거든? 그래서 애기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공부도 잘해. 그래서요, 서울대학교 갔다니까요. 졸업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못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요, 학교에서 다 수업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자기가 서원을 갚으라 그 성경 말씀을 그때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언젠가는 바칠 건데 하면서 자기 목적이나 이 아이의 목적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최우수 졸업했어요. 그러면 그때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유 집사님 그때 바쳐요? 안 바쳐요? 그 병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바친다니까요. 차라리 진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재수를 해서 삼수를 해서 서울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예 좋은 것 바쳐야 되잖아. 하나님한테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면, 처음부터 바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텐데 그때 안 바치는 거야. 서울대학 최우수 졸업을 해갖고 상금 탔잖아. 상금. 장학금처럼요. 돈을 줬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 거 했어요. 먹는 거. 뭐 먹었겠어요? 술도 먹고 소주도 먹고 신나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새벽 2시 돼도 안 돌아와. 엄마는 기다렸어. 이제 그 졸업식에 엄마 가서 얼마나 축하를 받고 사진 찍고 재밌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20% 30% 오늘 재밌게 놀아야지. 그리고 가서 놀았잖아요. 새벽 2시에 안 와. 근데 전화 기다렸는데 전화 왔어. 응급실입니다. 이 아들이 어디 갔을까요? 병원 응급실에 갔어. 그래갖고 수술해서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된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된대. 이 본인은 다리 안 자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리를 잘라야 되냐. 그리고 술 먹어서 술 취했으니까 그거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부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 동의를 받고 수술 들어갔어. 못 자르는 수술. 네. 그게 위험한 게 그냥 내두면 이제 감염이 된 상태로 돼서 이제 배꼽으로 독이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한 다리 없이 그냥 사르면 되지 않냐? 하고 한 다리 잘랐어. 그날부터 고무다리야. 무슨 소린지 알죠? 고무다리. 근데 그 화살과 고통이 이제 엄마와 아들한테 들어가는 거야. 따라해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양하라. 근데요, 사람이 고난당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하나님한테 이쁨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다 암 걸려서 그때서 손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에? 저렇게 교통사고 나서 고난의 고무다리로 이제 그때 울고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한 다리로 이제 자기가 잠이 들 때는 원래 상태로 인정해. 자고 깨서 걸어보려고 그러면 고무다리인 거 알고 못 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화가 나고 엄마한테도 화내고 엄마도 마음이 이제 슬프고 고통을 당하니까 또
남편한테도 화내고 자식한테도 화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줄까? 왜냐하면 연자맷돌로 이렇게 목에 걸고 물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한눈이 없어서 연자맷돌로 그 물에 들어가더라도 한눈을 잃고라도 뭐가 구원받아야 돼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면요, 쟤네는 계속 세상 쪽으로 가. 복음 전하는 쪽으로 안 가고, 기도하는 쪽으로 안 가고, 예배하고 순종한 쪽으로 안 가잖아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그죠? 풍랑만 나고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나 같으면 모세가 너는 가라 그랬을 때, 예, 감사합니다. 입술을 지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따라해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너는 가라 그랬으면 가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너는 가라 그래서 예,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근데 명령했는데 말씀했는데 안 갔어. 그러면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장로들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애굽에를 가고 바로왕 앞에 갈까? 그 말은요, 핑계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역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려고 그 속국으로 살게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 노역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 노예를 해방하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 집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서로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다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들어갔어.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 찬양하는 소리를 아들이 듣죠? 권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또 아들이 듣죠? 그러다가 이 아들도 또 자기도 기도하고 자기도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화살로 자기를 쏘아서 죽이려고 하고 어느 날에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칼로 창으로 가슴을 찍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런데 사울왕의 아들이 얘기해 줬잖아요. 아버지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는 것처럼 해놓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근데 군사를 보내서 거기 칼로 찔렀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이 없게 만드셨잖아요. 아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옮기세요. 아멘. 영적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도 찬양하고 이 아들도 찬양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하고 이 믿음의 상태로 영적 순종으로 들어가. 근데요, 거기서 이 권사님이 막 우는 거야.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한테 바친다 그랬는데 내가 아들을 이게 20년이 넘어서 생각난다니까요. 애기 낳기 전에 약속한 거고 낳기 전에 하나님한테 서원한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으면 졸업했으면 벌써 23살, 4살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한 거 안 한 거를 이제 그때서 깨닫고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기도해. 근데 또 저쪽에서 그 소리를 듣잖아.
그 학생도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은혜로 산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함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았어요 하면서 아들도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왜 엄마는 엄마 맘대로 바친다 그랬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간다 그러고 하나님을 한다 그랬냐고, 엄마는 왜 엄마 맘대로 해 이랬거든요. 얘기를 할 때 4살 때 6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기해주면 내가 동의 안 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바친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랬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목적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권사님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냥 공부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거 도와주는 쪽으로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는 누구의 뜻대로 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뭐래? 온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린대. 그 찬양이. 그렇죠? 이제 지금 그 상태로 바꿔줬어. 그 상태로 갔어. 이제는 그 원망에서, 불평에서 다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들 방으로 가고 아들 방은 엄마 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협동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어. 네가 사고 난 이유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다. 야 이놈아, 네가 왜 술 먹어? 그러니까 너 다쳤지? 야, 누가 밤중까지 마시랬어? 1차 하고 2차 했으니까 너 누가 밤중까지 마시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행동을 잘못해서 사고 났다고 그렇게 다구쳤는데,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엄마가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때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학문에, 그 초등 학문에 바울의 말처럼 거기에 다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친 게 잘못됐다는 걸 엄마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엄마가 막 울어.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또 아들도 막 통곡하고 울어.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아들은 엄마를 잡고 울고,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울고, 이제 엄마가 내가 너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 이 아들을 받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을 맡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옛날 같으면 왜 또 엄마가 바친다 그래, 왜 엄마가 약속해 이럴 텐데, 그날 그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또 다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둘 다 합의가 된 거야.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재물을 드리다가 원망이 생기면 사화하고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엄마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이제 사화가 된 거야. 서로 화목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이제 오지애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어요. 사람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아직 주의 종에 세워지지 않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 근데 이 모세처럼 자기가 자기를 보면 이 한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 나는 걸을 수가 없고 나는 행동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할 수 없다. 근데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게 하고 무예를 배우게 할 때 그 말이 고쳐지고 그 행동이 고쳐지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실 때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으면서 영적 순종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면 누가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소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인가도 없고, 그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정글 같은 데로 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면 못 가죠. 근데 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육체를 복종하고 그 정글로 갔다니까요. 김병만이 가는 그런 쪽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들을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고, 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간 거고. 근데 그때 그 소문에요, 식인종이 있다는 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 사람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근데 엄마가 눈물을 안 흘리고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생각은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식인종이 화살을 독을 묻혀가지고 그 맹수 그 산에 있는 들짐승 잡아먹으려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독을 묻힌다니까요. 그래갖고 쏘아갖고 이제 그게 죽게 만들면 그 독을 제거하는 게 또 있대, 약초로. 그걸 하고 자기네가 그 고기를 불에 태워서 구워 먹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한테 화살을 쏜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안 죽어. 어디를 맞았어? 고무다리에 맞았잖아요. 고무다리에. 만약에 그때 이게 생다리면은요, 고통받고 죽는 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20년, 30년 후에 이 사람이 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한 다리가, 그때는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한 다리 사고 난 게 옛날에는 그게 고통이고 슬픔이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감사했던 거예요. 만약에 가슴에 맞거나 이렇게 심장에 맞았으면 죽었겠죠. 근데 그 화살을 두 번, 세 번 정통으로 쏴서 했는데 안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 다 쫓아오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무다리를 빼서 던져줬어. 그 식인종으로 먹으려는 사람한테 그걸 가져가서 칼로 찢어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려고 계속 씹으는데요. 삼켜져요, 안 삼켜져요? 안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신이냐고. 그 자기네는 동네 부족으로 사는데 그 부족을 다스리는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추장. 그 추장이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랬고 거기다 다 절하라 그러고 이젠 여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여기 말을 들어. 그래서 이제 말씀과 예배를 한 거야. 근데 이 엄마가 감자씨도 보내주고 배추씨도 보내주고 무도 보내주고 그 파종해서 심어서 먹고 살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짐승만 잡아먹고 살고요. 저 바다에 가서 생선만 건져갖고 먹는데 이 사람 우리 한국에서 간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농사한 거 먹고 살잖아.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이 굶을까봐 그걸 해준 거죠. 근데 감자 안 먹고 걔네들은 배추 김치 안 먹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듣지 않고 믿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뭔가 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쟤네들을 감동하기 위해서 그 생고기를 먹었대요. 우리는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그쵸? 익혀서 먹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냥 창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그걸 찢어서요 생고기 먹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 선교사님은
못 먹잖아. 비려서. 피냄새 나서. 근데 얘네들은요. 피채로 먹고 막. 근데 그 바울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바울이 포도주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고기도 먹고 자기 약한 체질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 성경에 보면 나시리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정결한 것만 먹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생고기를 자기가 진짜로 못 먹는 건데 입에 넣어서 계속 씹으니까 추장이 와서 등을 치면서 고기를 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고 당신대로 당신이 이제 왕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를 구워줬대. 목사님이 감자를 구워주고 이제 물을 깍두기로 생물을 이렇게 먹게 하고, 그러니까 추장이 그거를 먹고 그거를 감자 구운 걸 먹으니까 다른 사람 다 따라 먹어요. 30-40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걸 제가 간증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내가 예배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 나왔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복음을 담대히 알게 하는 그 말씀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내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라고. 나의 입에 복음의 비밀을 달라.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알게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모세가 나의 입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해주셨을 건데 그때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론을 대신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 갈고 누구를 위해서 보낼까? 그럴 때 내가 간다. 이렇게 감사로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가 가겠습니다. 저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에 에바다 성전 지을 때 돈이 있냐고요. 설계가 됐냐고요. 그렇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쓴다니까요. 그냥 감사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건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는 자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자는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곳간에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래? 편안하다. 좋다. 그러면서 누웠어. 자기가 농사한 게 아주 곡식이 창고에 가득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네 생명을 내가 거두면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네 맘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농사했다고 자기 창고에 곡식이 많다고 수명이 70을 살아요? 100살을 살아요? 자기가 자기 주권이 없어요.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를 맨다고 해서 그걸 불평하고 고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면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니까.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벙어리가 말하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저 만났을 때 성경은 믿어진대. 성경은 알 수 있대. 근데 현장에서 못 봤대.
그래가지고 저 신윤사 하는 데를 찾아가서 만나서 봤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재. 그래서 왜 그러니까 확인해 보려고. 제가 선포를 했으니까. 신경마비 된 사람을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낫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다리, 무릎 연골이 이렇게 다리가 중풍인지 부정맥인지 잘못됐고 한 다리가 안 걸어진 사람인데 그 다리도 낫는다고. 신장 박막증 고쳐졌다고. 그래서 세 가지를 공개하고 선포하고 왔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다음 주에 확인하러 갔어. 근데 그 사모님은 고추 쓸고 앉아있고 그 들깨, 그 참깨를 한 가마 두 가마를 씻어서 조리질 해가지고 널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시켰을 때 미래 일은 예측할 수 없는데 현재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내 뜻에 맞춰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걸 도우신대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우리 기도를 간구하신다니까. 예수님이 대신 중보해줘. 우리가 완전하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영적 순종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대신 중보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세가 가서 아론과 같이 가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430명의 그 노예를 다 내보내줘. 근데 내보내줄 때 은과 금을 다 품값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왕의 권세로 이렇게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